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다니엘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신묘막측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그 그림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도 복음을 시작하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세주를 약속하셨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여자가 낳는 아들,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낳는 아들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처녀로 잉태하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즉, 이 말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은혜와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방법, 그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밭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아벨의 제사에서 잡아드리는 이 양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하나님의 공로를 통해서 얻는 구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라 내 힘, 내 노력으로 지은 이 밭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이 가인의 제사의 핵심은 내 능력, 내 공로, 내 자랑으로 이제 구원을 얻는 그 방식을 말합니다. 근데 이 가인의 제사의 계통을 따라서 여기서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을 믿기보다 탑을 쌓아서 이제는 구원을 이제 심판을 피하겠다 하는 것이 바벨탑이고,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아벨의 제사는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제 그 복음이 맥을 잇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잖아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은 죽어야 될 제물이었지만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했어요? 가시 덤불에 걸린, 뿔이 걸린 다른 양을 준비했잖아요. 그 양이 바로 죽어야 될 이삭 대신에 희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이렇게 두 개의 종교의 상징이 되어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역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 다니엘서 1장 1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싸는 그 사건으로부터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 예언서가 이제 탄생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서는 몇 장으로 된 책이라고 그랬죠?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6. 6장,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7, 8, 9, 10, 11, 12.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예언 부분입니다. 물론 2장 속에서 예언이 들어있지만 이제 주로 예언을 집중되어 다른 것은 7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이렇게 12장으로 되어 있는 이 다니엘서가 사실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계시록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즉 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 책인데 계시록의 가장 그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12, 13장, 그 13장에 보면 짐승이, 즉 바벨론이 짐승의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경배하지 않으면,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그 사건이 생깁니다. 짐승의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 짐승의 표가 뭐라고 지금 알고 계세요? 이 짐승은 바로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데, 로마 카톨릭 세력을 말하는데, 로마 카톨릭 세력의 권위를 상징하는 일요일 예배. 그래서 그 일요일 신성설. 그래서 일요일 예배를 중심으로 종교가 통합되게 해두는데, 그 종교 통합을 강제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하는 매매권이 주어지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굶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요일 협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 있을 예루살렘 백성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이 군대의 세력으로 에워싸는 것으로 똑같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 13장, 계시록 12, 1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용과, 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 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셋이 나와요. 그래서 용은 그냥 이교 로마를 말하고, 계시록 13장은 바다에 나온 짐승은 기독교 로마를 말합니다. 교황권을 말해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짐승은 바로 미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셋 짐승의 삼중연합이 계시록 13장에 12, 13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12, 13장에는 짐승의 삼중연합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연합을 합니다. 예, 그게 짐승의 삼중연합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이 짐승의 삼중연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비기독교 세력, 용은 비기독교 세력을 말하고, 그 다음에 짐승은 카톨릭 세력을 말하고, 거짓 선지자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은 바로 개신교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개신교 세력과 카톨릭과 그 다음에 비기독교 이 권력 체계가 셋이 똘똘 뭉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핍박하려고 연합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짐승의 삼중연합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칼을 가졌고 그 다음에 떡을 가지고 떡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계시록 14장은
여기 삼중, 짐승의 삼중연합이라고 했다면 계시록 14장에는 세 천사가 나와요. 즉 삼중천사야. 삼중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짐승의 삼중연합이 있다면 여기도 세 천사의 삼중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삼중천사의 기별이 계시록 14장에 있어요. 세 천사의 기별. 마지막 때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와 같은 환난을 견뎌야 되냐면 욥과 같은 시련과 환난을 견딥니다. 그래서 욥은 마지막 때에 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무리들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잘 보세요. 욥기를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을 이 표상하고 상징하는 욥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욥을 공격하는 친구가 몇 명입니까? 욥을 공격하는 친구가 세 친구가 있어요. 세 친구. 자, 보세요. 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한쪽에는 짐승의 삼중연합이 있고 한쪽에는 삼중천사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이 있죠.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와 같은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욥과 관련. 그 욥과 같은 그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이 짐승의 삼중연합도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교묘한 신학적 이론으로 공격할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교묘한 이 기별들을 함께 장착하고 거짓 신학, 그 다음에 칼과 그리고 떡을 가지고 무장한 채로 이때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계시록 14장의 마지막 때 남은 그 무리의 성도들을 공격해서, 잘 보세요. 계시록 13장, 13장의 삼중연합과 계시록 14장의 삼중천사의 기별을 가진 무리가 서로 대립하여 싸우는 그 구조가 있어요. 계시록. 그런데 계시록에서 이 역사 부분을 말하고 있는 1장에서 6장의 그 내용은 알고 보면 세 천사의 기별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7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 이 예언 부분을 보면 거기에는 7장은 정치적, 군사적 바벨론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고 8장과 9장은 종교적 바벨론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은 적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해줍니다. 즉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있는 예언 부분은 그 내용을 보면 계시록 12장, 13장에 있는 짐승의 삼중연합의 성질을 말해줍니다. 자, 다니엘 7장은 정치적, 군사적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이건 계시록 12장에 있는 이교 로마, 정치적 로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9장은 종교적 바벨론을 말한다고 그랬죠.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 나온 짐승이 나오죠. 그거는 기독교 로마, 즉 로마는 로마인데 종교 로마입니다. 종교 로마. 그래서 기독교 로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새끼 양 같은 거짓 선지자. 그건 미국에 등장하는 말합니다. 근데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흘러나오면서 마지막에 북방왕이 세력을 잡아요. 북방왕. 카톨릭 세력을 말하는데 그 북방왕이 세력을 잡도록 마지막에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은 계시록 12, 13장의 내용, 짐승 삼중연합과 딱 의미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서가 시작할 때 예루살렘을 바벨론 에워싸는 사건이 있죠. 이 세상 마지막에도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싸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이렇게 마치 서로 마주보는 형상으로 딱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걸 다니엘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요한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다니엘과 요한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적으로 서로 입을 맞출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요한에게 기별을 주실 때 이미 이런 그림을 다 가지고 그들에게 기별을 주셨던 것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장, 그 앞에 계시록 10장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무지개를 입은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이 놓여집니다. 계시록 10장은 재림운동을 말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재림운동을 할 때 윌리엄 밀러와 그 재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연구한 책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작은 책, 바로 다니엘서란 말합니다. 그 작은 책을 펴서 내용을 보려고 그랬더니 7 우리가 있는데 7 우리를 인봉해라. 즉 인봉한 내용을 가진 책이 바로 이제 계시록 10장의 책인데 그것도 바로 다니엘서를 말합니다. 재림운동을 할 때 그들이 다니엘서를 연구했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7개의 시간, 7개의 시간을 그 다니엘서에 들어있는 7개의 그 시간이 바로 인봉된 것이었습니다. 7개의 시간이 뭐냐면 잘 보세요. BC 457년부터 유대인을 위한 70주가 주어집니다. 457년. 유대인을 위한 70주인데 이 70주는 3개의 기간을 나눠져요. 첫 번째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한일에 이렇게 3개의 유대인을 위한 3개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6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주어져요. 그것은 바로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입니다. 여기 하나의 기간이 또 있죠, 이게. 그 다음에 1290일이라고 하는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거는 508년부터 여기까지 1798년까지 이것이 또 하나의 예언적 기간입니다. 또 1335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져요. 그것은 508년에서 1843년까지. 그래서 이 예언의 시간에 관한 예언이 지금 몇 개예요? 6개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에 주어진 것이 뭐냐면 1844년이라고 하는 2300주야가 나옵니다. 2300주야는 457년부터 1844년까지 하나의 커다란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시간에 관한 예언이 7개가 있어요. 그 7개의 시간 예언은 인봉이 되어 있습니다. 인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봉이 되어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6절. 다니엘서 8장 26절입니다. 이미 말한 바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 일임이라 하더라. 잘 보세요. 거기 다니엘서 8장 26절에 이 이상, 이 환상을 간수하라고 그랬죠. 그 간수하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인봉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봉함하고 간수하라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 다니엘서 12장 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은 간수하고 그 다음에 더 자세한 말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봉함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봉함된 인봉된 책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재림운동을 할 때 어떤 책이 하냐면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나오는데 작은 책은 7개의 우리가 있는데 7개 우리를 인보하라 내용이.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말하는 거예요. 즉 계시록 12장 13장에는 다니엘서의 7장에서 12장까지의 이 바벨론의 그 계보에 관한 내용이 짐승의 삼중연합으로 딱 연결되는데 계시록 10장에는 바로 그 책이 이 다니엘서를 소개하는 책이 계시록 10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는 이 계시록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잘 보세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즉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정한 때, 그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를 말하는 건데 그게 바로 2300주에서의 1844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심판하실 때인데 계시록 11장 19절에 바로 심판의 그 때가 딱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심판의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심판의 때가 계시록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 10장, 11장 다니엘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 다음에요. 계시록 8장과 9장은 7 나팔을 말합니다. 나팔. 7 나팔은 그 내용이 바벨론 세력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다니엘서에 말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해서 거기다 형벌을 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의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벨론 세력을 심판한다는 건데 계시록 8장과 9장의 7 나팔이 바로 그 심판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과 9장 그 앞에 계시록 4장, 5장, 6장 4장, 5장, 6장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서 7개의 인봉된 책이 나와요. 자, 다니엘서가 인봉된 책이죠. 근데 계시록 4장, 5장, 6장에 나오는 이 책은 바로 계시록을 말하는 건데 계시록의 그 계시 내용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7개 인봉한 책입니다. 잘 보세요. 다니엘서가 시작할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세상 마칠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신묘박치한 짝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시록을 쓸 때가 AD 한 100년쯤 되는 때인데 AD 100년 그 얼마 전 AD 70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을 로마의 군대가 에워싸고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로마의 군대가 에워싸는 사건은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싼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즉 AD 100년 당시에는 바벨론의 계보를 로마가 이제 받고 있었고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사건은 바로 AD 70년이에요. 즉 계시록을 쓸 때쯤 계시록이 이게 주어질 때쯤에는 바로 바벨론인 로마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사건과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이 계시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다니엘서가 쓰여진 것처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계시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7개의 인봉된 내용이 있는 책으로 계시록 10장에 묘사된 것처럼 계시록 4장, 5장, 6장에 나오는 사건은 또다시 7개의 인봉된 내용을 가진 책, 바로 계시록이 소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설명을 통해서 계시록 12, 13장의 짐승의 삼중녀나 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 그 앞에 계시록 10장에서 다니엘서가 등장하고 계시록 11장에는 다니엘서를 말하는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계시록 4장, 5장, 6장은 바로 다니엘서가 인봉된 책인 것처럼 또 그 인봉된 책, 그러면서 그 인봉이 뜯어지는 계시록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싸는 사건과 이 책들이 주어지고 또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는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이후에 계시록 15장, 16장은 짐승이 심판을 받습니다. 재앙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에는 음녀로 표현된 로마 카톨릭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8장에는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것을 애도하는 노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이제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를 위해서요. 하나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16장에 바로 그 심판이 집행됩니다. 계시록 17장에는 음녀가 심판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하는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내용이 이 계시록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완벽하게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싼지 얼마 안 되어서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처럼 그 인봉된 7개의 인봉을 가진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처럼 로마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즉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지 30년이 지났을 때에 바로 7개의 인으로 포함된 계시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요일 협령,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때 마지막으로 바벨론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시련과 핍박을 이기고 환난과 유혹을 견딘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요? 회복된 낙원으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내용적으로 완벽하게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주신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니엘서로 녹아들고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록에 그 내용이 이어져서 계시록 1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는 거예요. 즉, 새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하는 그 회복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그 주제 가운데 그대로 다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무리가 나오죠. 14만 4천. 그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에덴을 향해 가는 거예요. 회복된 낙원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끄는 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남자의 씨로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부처님이든 누구든 그것이 다 남자의 씨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즉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갈 것을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그 바로 어린 양이 14만 4천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전하는 이 세천사의 기별, 이 기별은 뿌리가 굉장히 깊은 기별이에요. 하늘에서 시작했고 에덴 동산에 주어졌고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흐르고 흘러서 그 물줄기가 누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들에게까지 그것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소중하게 간직한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서 그들이 가는 곳은 바로 회복된 낙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다니엘서의 3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이렇게 밀접한 이 조각으로 서로 퍼즐을 이루고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생각지도 못할 신묘막측한 구조를 가진 이 예언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짝을 맞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이렇게 짝을 맞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린 양을 믿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서 결국에는 낙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